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지미 두란테라는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었는데, 이제 2차 대전 참전 용사들을 위한 그 위로회를 어떤 단체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기획을 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또 유명한 배우들, 연예인들을 초빙을 해서 쇼를 그렇게 준비하는데, 어떻게든지 기획자가 이 두란테를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시려고 하니까 도무지 시간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 바빴어. 정 그러면 내가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잠깐 가서 만나고는 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좋다면 가겠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두란테가 이제 이 행사에 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잠시라도 와서 다녀가 주시면 좋겠다. 그날이 돼서 이제 많은 참전 용사들이 모였고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두란테가 나갈 시간이 됐는데, 잠깐 나가서 그냥 간단한 쇼 하나 하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5분 지나도 안 내려오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박수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막, 그래서 기획자가 이게 어쩐 일인가 싶어서 이제 기다리는데, 마침내 두란테가 이제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잠시만 그렇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30분이 넘도록 그렇게. 나도 본래 그럴 생각이었는데 내가 잠깐 하고 내려올 수가 없었다고. 왜 그러냐 하면 저 앞에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다고 가르치는 그 맨 앞줄에 앉은 사람들을 무대 틈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2차 대전 전쟁에 참전을 해서 전쟁통에 팔을 잃은, 그런 팔을 잃은 이제 참전 용사가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잃었고 한 사람은 왼팔을 잃은 사람이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는데, 이 사람은 왼손으로 치고 이 사람은 오른손으로 치고 이래가지고 일어서로 이제, 여러분 한번 두 사람이 그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이래가지고 막 박수를 치는데, 그것도 얼마나 즐거운 표정으로 둘이서 옆에 앉아가지고 한 사람 오른손 하나 왼손 이래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그걸 보고 이 둘한테가 도무지 그냥 자기 바쁘다고 내려올 수가 없어서 30분 이상 그 쇼를 진행했다는 두란테의 추억이라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저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현장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어둡게 또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닥쳐진 환경 속에 우리는 가장 선한 것을 붙잡고 또 긍정적인 그런 어떤 마음 자세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 삶에는 더 좋은 일이 날마다 더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저는 이제 어려울 때 더 감사하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어려울 때 더 하자 하는 게 제게 굉장히 귀한 경험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남 못지않게 어려운 환경 속에 지내왔다면 지내왔었는데, 그러나 믿음에서도 어려울 때, 제가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 기도하기 어려울 때, 찬양하기 어려울 때, 감사하기 어려울 때, 그런 환경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찾고 감사의 자리를 찾고 찬양의 자리에 나가고 했을 때 받은 은혜가 크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것을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자식들도 감사하기보다는 이제 좋은 환경에서 자기를 키워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모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더 늘어가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또 과거 같으면은 뭐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러는데 학생들은 스승에 대한 고마움, 감사보다는 스승들을 무시하고 또 존경하지를 않고 또 뭐 노동자들은 내가 이렇게 일할 자리가 있어서 일하면서 그 수입으로 또 온 가족이 함께 지내가고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감사한 마음보다는 자기를 일하게 해준 고용주에 대하여서 오히려 원망, 불평, 비난만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얼마나 우리 먹는 것 자체가 옛날에 비하면은 너무너무 지금 잘 먹고 살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걸 절감하고 있는데도 참 왜 이렇게 감사가 그때보다가 더 감사가 식어지고 또 기쁨이 없고 오히려 행복 지수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이런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은 결국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말세의 징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에 사람들은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이 되니 원망, 불평, 사랑은 식어지고 그렇게 이 세대가 흘러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뭐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50평, 100평 아파트에 산다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잠언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감사할 줄 알고 서로 화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육선이 고기가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서로 다투며 불평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많아질수록 우리 삶에 뭐 주는 것 같다 다 감사하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삽니다. 감사가 많아질수록 그 삶은 행복해지고 감사를 잃어버릴수록 그 삶은 불행해진다. 이건 정답입니다. 우리가 한번 뭐 경험해 볼 필요도 없어요. 내 삶에 감사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감사가 식어지면 잃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삭막해지고 어두워지고 불행해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삶으로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다윗이 많은 시편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편이 뭐 시편 23편 같은 이런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자기 인생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시지만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쉴 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대로만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의 모델이 되는 모든 성도의 삶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다윗은 감사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우고 우리 삶에 이 감사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결단.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감사하기 어려울 때 더 감사하고 내가 찬양하기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작정, 이 결단을 다윗은 평생 동안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이제 그 시편의 고백에 보면은요, 뭐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찬양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 것을 다짐했던 것을 결단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그것도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열방 중에서 만민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겠다는 바로 다윗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어떤 말씀이 내게 닥쳐올 때, 부닥쳤을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도 내가 감사의 줄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살겠다 하는 어떤 이런 작정해도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은 작정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작정해도 잘 안 되는데 작정조차 안 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좋은 일은 일단 함께 결단을 하자는 겁니다. 나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실패했다고 중단하지 말고 또 다시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은 내가 못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좋은 일은 또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위대한 인생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감사를 결단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며 살았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한번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하는 이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의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나도 큰 믿음의 사람이고 저 사람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보니까 참 벌써 50년 이상 평생을 예수님 믿고 살아오니 신앙 연조가 저렇게 오래됐으니 그 사람의 믿음은 너무너무 대단한 믿음이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뭐 안수 집사니까 교회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의 표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예수 잘못 믿어서 한경정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한경정 목사님 은퇴하시고 난 뒤에 인사 가서 목사님 우리에게 뭐 한마디 교훈될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들도 예수를 잘 안 믿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뭐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느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느니 이게 판단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감사가 신앙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바로 1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이 욥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욥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욥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 잃어버렸을 그때도 여전히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그런 욥을 보게 됩니다. 이 욥의 믿음이 바로 가장 귀한 성숙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더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 중에서도 어려움, 환난을 당하면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만 예배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멀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예배가 멀어지면은 그 사람이 따로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겠습니까? 자연히 예배가 멀어지면은 기도도 찬송도 감사도 다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자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예배 드릴 기분 아니다고 그러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 지금 내가 내 상황이 어떤데 지금 이런 상황에 예배 드릴 기분이 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분으로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내가 기분 좋을 때 그냥 뭐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지, 그러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가. 이거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거니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배를 기본으로 드리려고 하면, 예배는요 우리 성도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생명과 같은 것.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려면 호흡도 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필요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있어져야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숨 안 쉬어 그러고 여러분 숨 안 쉬렵니까? 기분 나쁘다고 뭐 밥이야 한 끼 안 먹어가지고 죽지는 않으니까 밥 안 먹어 그거 안 먹을 수 있지만은, 이게 기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은, 자동차는 시동이 걸려야, 엔진이 그냥 팡팡팡 막 돌아가야, 그래야 그 다음에 뭐 자동차가 움직이고 뭐 어떻게 하지. 시동도 안 걸린, 시동 꺼진 자동차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 성도에게서는 예배가 자동차의 시동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그냥 힘있게 막 돌아가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듯이, 성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게 복된 성도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은 어렵다고 예배를 안 나와버리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들은 안 계시겠지만 주로 주위에 보면은 들어 있잖아요. 어렵다고 기분 나쁘다고 예배를 안 나와버리는 이런 성도에게서는 결국은 기도도 멀어지고 감사도 멀어지고 찬양도 멀어지고, 이런 것이 멀어지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더 큰 그 기회를 무엇이 노리고 있겠습니까? 사탄이, 마귀가 노리고 있다가 결국은 그 인생을 그냥 사로잡아서 어둠의 골짜기로, 멸망의 골짜기로 끌어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멀리하는 것은 결국은 불신앙의 행위가 된다. 불신앙,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렸는데, 욥하고 자녀들하고 예배드렸는데, 그런데 그만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시니 뭐라고 그럽니까? 욥 보고 당신이 지금 이 지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욥의 아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업의 아내를 본받지 말고 요업을 본받으십시다. 예. 예배는 어려워도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고, 그때가 더 예배할 때이고, 또 형통할 때에도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예배할 때이다. 이제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제 어렵다고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울 때 더 예배의 자리를 찾는, 또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배를 결코 이제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믿음은 더 정금같이 그렇게 연단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랬고, 또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도와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감사하는 자리로, 찬양하는 자리로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들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 믿음은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기적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평생 감사를 결단하고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고 작정하고 나갔는데,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 결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어렵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를 멀리 해버리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어렵다고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죠. 더 가까이 나가서 더 기도하고, 평상시에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의 성도들은요 뭐 평상시에서도 꾸준히 나가지만은, 꾸준히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가지만은, 뭔가 어려움이 왔다, 이때는 야 비상시다, 그러고 그때는 더 철야기도 하고 더 새벽기도 하고 더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렵다고 해서 기도해도 허탕이고, 뭐 예배 기억할 기분이 아니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을 감사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어렵겠지만 어려울 때를 감사의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십시다.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생각만 약간 바꾸면은, 야 이거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로 내게 손해는 손해인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상준 집사님이 크레인 산길로 막 내려오다가 이게 브레이크 파일이 문제가 생겨서 그냥 낭떠러지로 가는데 거기에서 높아서 뛰어내렸는데, 전에 허리가 아팠는데 뛰어내리고 난 뒤로부터 허리가 안 아프다네요. 왜? 그건 크레인이 높잖아요. 높은 데서 그렇게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같이 마침 가서 딱 대인 데가 전봇대 이래 넘어지지 말고 이래 해놨는데, 거기 딱 크레인이 박아가지고, 이 전봇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밀고 내려갈 건데, 그런데 그게 받쳐주고 이게 안 넘어가고, 사고 난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틀림없이, 그래서 고치느라고 돈도 많이 들고 뭐 이래 따져보면 경영으로 손해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 김 목사님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어려움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감사를 멀리 해버리고 원망을 앞세우고 막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소용없다, 그러고 난 뒤에 그때부터 김상규 선생님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 그전에는 더러 바쁜 일이 있으면 주일도 빠지고 그러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그 뒤로는 뭐 아예 주일날 일을 안 잡는지 하여튼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복된 자리로 나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나중에 연말 결산해 보면은요 돈 덜 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소득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험하시도록 틀림없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환난의 때를 감사의 기회로 삼는 것 다윗이 그랬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려운 환난의 때를 감사의 기회로 삼으십시다. 감사하되 다윗처럼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랬잖아요. 전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우리 마음이 막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온전한 마음. 감사하는데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고 그저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감사로 전심으로 하나님 나 주의 이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오늘 뭐 또 이렇게 맥주 감사 주셔서 예배 안 들을 수도 없고 바쁜 일은 있는데 막 이래가지고 마음에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다 세상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 감사를 우리도 함께 본받아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다윗이 환난 중에서 이렇게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작정만 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주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성실하시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확실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감사를 결단하고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2절과 7절, 8절 이런 말씀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던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환난 중에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또 이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8절에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상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는데 개정에는 보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개역 성경에는 보면은요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자기 삶에 관계된 것을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의 결과는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됨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갔을 때 할렐루야 하고 아골골짝 어둠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갈 때는 놀렐루야 그러면서 홀씬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어디든지 주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며 결과는 하나님이 선하게 하신다. 나를 복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은 그냥 과정일 뿐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많은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성도들은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중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바빌론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온통 예루살렘과 모든 황폐화되고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그때의 고통을 쑥과 같고 담즙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쑥이 특징 뭡니까? 나가서 쑥을 한번 이렇게 쑥 접자가지고나 그냥 아니면 뭉쳐서 입에 한번 대 보십시오. 얼마나 쓴지 쓰다는 겁니다. 담즙 쓸개에서 나오는 이제 쓸개에 나오는 그 담즙이 얼마나 씁니까? 그 쓰다는 것은 그때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그렇게 쑥과 담즙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오히려 소망을 말합니다. 무슨 소망을 말합니까? 지금 이 나라가 우리가 바벨론에 망한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잠시 벌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때가 되면은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방에 주의 나라를 귀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소망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려울 때 내 삶에 어두운 그늘이 덮치고 문제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꼬여서 도무지 풀릴 어떤 이제 뭐 것이 풀리는 것이 보이지를 않고 그렇게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이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신 말씀을 성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 이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소망 중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까? 또 어떤 일이 풀리지 않고 더 꼬여만 가고 있어서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중에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코로나에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당연히 감사드려야 되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한나가 얼마나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구한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삶은 더 어려워도 그 감사를 누가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레가 그렇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서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진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은 어려울 때라도 감사를 결단하고 또 감사를 실천하고 그렇게 나가보십시다. 또 하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저앉을 게 아니라 또 도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감사로 아예 또 그냥 안 되거든 우리가 하나하나 매일 한번 적기라도 해서 뭔가 특별히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 인간이 왜 나를 저렇게 더 힘들게 하지 그렇게 하면서 힘들게 하는 것만 자꾸 보지 마시고 그 인간이 내게 뭘 그래도 감사하게 해주는 그걸 억지로 찾으라도 몇 가지라도 적어가지고 그걸 놓고 감사합시다.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감사로 통하여서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다윗이 환난 중에 있었지만 감사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더욱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나 가장 소중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감사의 줄을 붙들겠다는 결단을 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더욱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또 기름 부으심의 놀란 역사들이 우리 삶에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어려운 때에도 그래도 우리를 지키셔서 이렇게 또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환경도 일할 환경도 지켜주시고 이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는 더욱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승리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